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겹밖에 그들이 없더라. 오늘 말씀은 잊었음에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잊었음에라고 하는 게 21절까지 모든 말씀을 아우를 수 있는 말씀도 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22절부터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여기에도 잊었음에 이게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이고 깜빡했네, 어떡하냐, 아유 잊어버렸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이 저 같은 경우에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는 상당한 불편함과 실수가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 그렇게 막 큰 허물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또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잊어버렸네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의 뜻으로만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이게 에필란다 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등한시하다, 그 다음에 무관심하다, 그 다음에 관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본문에서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면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등한시하고 무관심하고 관가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있었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거, 여러분 이런 게 무관심한 거잖아요. 무관심한 거. 언제 무관심하죠? 남편과의 사이, 가족과의 사이, 직장 동료들과의 사이, 친구들과의 사이 생각해 보시면 은혜 없으면 무관심하고요, 애증이 없으면 무관심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사람에게도 참 관심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관가하다를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충 보아 넘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보아 넘기는 거예요. 그냥 어떨까요? 집에 나올 때 등 하나 켜져 있는 것도 세심히 살피고, 맨날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지만 휴대폰 배터리 있나 없나 이것도 보고 얼른 충전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뜨거움, 또 어떤 사모함의 어떤 온도, 충전량,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충 보아 넘기고, 에이 뭐 이러고진 않은가. 등한시하다를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가볍게 여기다, 소홀히 여기다,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다, 이런 뜻으로 풀이되어져 있더라고요. 단지 7강줄이나 남은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 말씀들을 보면 잊어버림의 뜻을 풀어서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7강줄 하나 남았는데 어떡하냐, 잊어버렸네, 아까워서, 이런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무엇을 무관심하고 관가하고 등한시한 겁니까? 이 칠병이의 기적인 거죠. 7떡강줄이 아니고, 좀 더 핵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들이 그냥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예수님에 대하여 참 잘 잊어버린다. 주신 은혜도 그렇고 주신 감사도 그렇고 그냥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왜 이렇게 잊어버림의 단어가 이러하냐면 그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래요. 야, 니들 바리새인들 누룩이랑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되게 제자들이 뜬금이 없게 받아들이잖아요. 야, 우리가 그거 안 가져와서 그러나 보다. 예, 떡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의 의미와 이 뜻 가져오기를 잊었음에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앞에서 그 뜻을 살펴본 것처럼 잊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억이 안 나요 하면 틀린 말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잊었다고 하는 뜻이 무관심하다, 관가하다, 등한시하다라고 하는 뜻이 맞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게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가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얘기로 여러분 가져와 보면 그런 거 되는 거죠.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서면서도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것이 얼마나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우리가 경험해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더 간절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게 오늘 제 큐티 제목입니다. 같이 있는데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고 애틋하지 않고, 이거 그냥 사람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이미 잘 느끼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 관가해요. 등한시해요. 뭐 있으나 마나. 투명인간 취급할 때도 너무 많고, 그런 거죠. 삶에 일어나는 무수한 일에 또는 울고 싶을 때, 외로울 때 이런저런 소소하고 마음 쓰이는 일들과 사건의 예수님을 잘 모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관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찾아야 하고 더 주를 불러야 하고, 밑에 베스다에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제는 이쯤 되면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문자 그대로. 하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죠.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나일 수 있구나, 때때로의 내 모습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보지 못하고 들리지 않고 그리고 또 느끼지 않을 때, 어제 아침에 새벽에 교회 올 때, 오늘 새벽에 올 때 사실은 제가 이유를 가지고 아버지 기다립니다 이 찬양을 틀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불렀잖아요. 아버지 기다립니다. 근데 왜 이 찬양을 틀었냐면 참 생각만큼 우리가 아버지를 기다리나? 라는 질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에게 간절한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나? 여러분, 조금만 신경과 마음을 쓰지 않으면 새벽을 깨우는 게 형식적이 되고 종교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참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다. 자,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되어지십니까? 안 하신다면, 안 되신다면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단편일 수 있어요. 삶이 막힐 때 누구로부터든, 삶의 길로부터 거절당하든 또는 사람에게 거절당해서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하게 우리가 부르고 살아가는가?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가? 아니면 또 시작이다 라는 마음과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저 인간도 변할 때가 있겠지 라고 한다든가. 여러분, 이게요,
주님 오셔야 합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 심정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한 부분 한 부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적을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많은 세월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의 차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의 차이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마 전에 오병이어 있었고요, 지금 칠병이어 앞에 놓여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대답을 여러분 쳐다보면 우리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어나는 삶의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서 있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 사건이 주의 은혜로 해석되는 일도 안 되고, 그 사건들 앞에 예수님을 모셔와서 예수님 앞장서고 예수님 뒤에 서는 일들도 잘 되지 않는다. 이건 애증의 문제예요. 이건 애증의 문제예요. 그래서 적용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또 예수님께 내가 간절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간절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나 살펴보는 거. 결국 이게 이제 적용 질문이, 묵상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잊어버린 것은 칠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일곱 강줄에 남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더 간절해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순간순간 24시간 예수님 그분과 동행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이것에 대한 우리 어떤 몸부림, 참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겠죠. 여러분, 더 간절해지면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교만한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죠?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또 말씀으로 내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되는 기적도 일어나게 되고, 또 말씀으로 순간마다 내 죄가 잘 밝게 드러나는 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굉장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땅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되게 많죠. 그전에는 여기에 좀 둔했다면 자녀들을 낳고 키워보니까요, 자녀들이 참 마땅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아이들이 먹고 입고 자고 학교에 다니고 그래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땅하게 생각하죠.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지요. 항상 불평이잖아요. 내가 부모로서 뭐 딱히 참 많이 부족하거나 잘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들은 항상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요. 좀 더 채워주지 않는 것, 좀 더 사주지 않는 것, 좀 더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참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간절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의 누룩으로 연결을 시켜보시면 5절의 누룩은 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빼앗아가는 그 어떤 것, 그 무엇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고에 없던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삶에 벌어진 어떤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앞에 7장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누룩은 뭐죠? 불신앙이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뭔 구하죠? 표적을 구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을 메뚜기로 여기는 거죠. 현실을 그냥
야, 그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큰 요새가 있더라.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불신앙이 있죠. 근데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도 있습니다. 죄도 못 보고 회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 아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 사건과 일들 속에 내 신앙을 가지고 가고 말씀을 가지고 가고 예수님 모시고 가서 그 삶의 사건들을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내 삶을 묵상하고 내 죄를 묵상하는 일들은 전혀 없으니 죄도 못 보고 회개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바리새인들처럼 기적만 구하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불신앙의 누룩이라면, 이게 쥐매라는 단어거든요. 누룩이. 근데 이게 위선 이런 뜻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가면을 쓰는 거 이런 뜻도 갖고 있고요. 이 누룩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헤롯의 누룩은 기억나세요? 여기서 헤롯의 누룩이라고 딱 지적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헤롯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아쿠오로 단어,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아쿠오 기억나시죠? 아쿠오 이게 무슨 뜻이었죠?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하다, 그리고 경청하고 깨닫다. 근데 딱 거기까지였죠. 그렇죠? 그냥 들었고 경청했고 깨닫고 은혜까지 받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걸 삶으로 가져와 적용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은 어떤 거죠? 불순종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불신앙이라면 이 헤롯의 누룩은 불순종의 누룩이죠. 자신을 바꾸지도 않고 말씀을 적용하지도 않고 내 삶의 추구가 회심이 하지도 않고 내 생활 방식에 회심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주일 말씀에 비춰서 봐도 여기와 싸워야 된다. 오죽하면 꼭 필요하면 말을 사용해야 된다.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죠? 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라. 근데 어쩔 수 없으면 말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초대 교부들이, 여러분, 이 생활 방식으로의 회심, 이 삶의 방식으로의 회심, 추구, 내 삶의 추구로의 회심, 이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 안에 오늘도 말씀, 저는 적용 질문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더 간절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뭐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더 간절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게 있지? 라고 하는 거. 요즘 나에게 있어서 누룩은 무엇인가? 영향력이니까 좋지 못한 영향력을 주는 삶의 어떤 구조나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 제 적용 질문은 배설물을 먹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죽을 똥살똥 적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설교를 할 때는 제가 제 입으로 말씀을 나누는데도 이게 내 말씀이 아니었다가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아버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 똥술을 먹는 거. 근데 그게 며칠이 지나면서 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다. 내가 적용을 그 똥술을 먹는 마음으로 죽을 똥살똥 내가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사실은 사자성어로 말하면 와신상담인데, 여러분, 와신상담의 뜻은 이제 이 축출당한 사람이 다시 건토중례를 누리면서 구더기를 먹는 거거든요. 하루마다 식사하기 전에 구더기를 한 줌 잡아가지고요, 변수관에서 잡은 구더기,
그걸 입에다 집어넣고 뽀드득 뽀드득 씹으면서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구두기 한 주먹 먹는 게 화신상담이에요. 근데 제게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났더니 야, 오죽하면 그 똥술 먹었을까.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으면. 아, 하나님, 제가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 말씀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적용 질문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그분을 쫓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관가하거나 등한시하지 않는가. 내 마음에 항상 예수가 살아있어서 그분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 애정이 살아있어서 성가 한마다 그냥 주님과 있으면 좋고 그분을 초청하여 함께 걸어가고 이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내가 무엇을 손에서 놓아야 할지 내 시선을 어떤 시선을 닫고 그분께로 향해야 될지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22절부터 나오는 이런 영적 소경, 영적 기머거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은 저녁에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또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